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다 읽고 나서 이제 하루 정도 나에게 쉬는 시간을 주자. 넌 잘했다. 이런 칭찬으로 시작됐던 그 쉬는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저를 게을러지게, 나태해지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멍청하게 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힘내라고. 그 댓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데,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나는 꼭 복귀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쉬는 날은 거의 뭐 하루 이틀 아니면 아예 쉬지 않고 쭉 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어봤는데요. 잠깐 읽어봤는데, 이런 재밌는 내용이었다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게 그렇게 재밌었는지. 예. 제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네. 분명히 출애굽기도 한 번은 읽어봤을 텐데 왜 이렇게 나는 모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무지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떻게 재밌는 내용인지 오늘부터 또 출애굽기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예, 이제 출애굽을 하는 내용이겠죠. 이름이 출애굽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 관한 이제 전 내용들,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좀 어떻게 복귀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1장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 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내가 7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래가 이랬날 뭐 이래서 이래를 뭐 있었다 이랬는데, 이래가 며칠인지 몰랐는데 7일이에요. 7일. 7일이래요. 네,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외우겠어요. 이렇게 읽다 보면. 그쵸? 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꽤 긴 시간이 지났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제가 이 내용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요셉하고 친했는데 왜 갑자기 어 하인부리 종부리듯이 막 억압하고 탄압할까 이랬는데 왕이 바뀌었네요. 네,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걸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저 왕이 바뀌었구나 이러면서 살짝 놀랐던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예, 좀 많이 우려가 되나 봐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이 강제 노동.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써먹나 봐요, 사람들을. 그쵸? 네. 이 써먹는다는 표현이 되게 안 좋은데, 이 강제 노동에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함께 일한다가 아니고 써먹는 일. 노동관도 감독관도 더 버렸잖아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그런 예전 그 영상들이 떠오르네요. 네. 그들을 억압하였다. 그쵸?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람셋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네, 전쟁통에도 막 사랑을 하고 하잖아요. 네, 더 노예끼리 뭐 이런 끈끈한 그게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네. 너무 일이 힘드니까 옆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막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보니까 이제 산파가 두 명은 아니었겠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죠? 네, 두 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두 명이 이제 메인이고 두 밑에 이제 조수들이 많았겠죠. 네. 산파들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다. 네,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남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네요.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내가 가도 없다, 아이가 벌써 낳아버렸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왜 자꾸 크게 불어날지 매우 강해졌다. 네, 역시 사람 인해 전술이라고, 사람이 많은 게 짱이죠.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였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 두어라. 네, 이렇게 1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출애굽기 2장은 계속해서 이제 강물에 던지라고 얘기를 했죠. 1장 마지막에. 예,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대충 눈치는 채셨죠? 네. 2장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애도 잘생겨야 돼요. 네.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누군지 짐작은 가시죠? 근데 저는 적어도 부모님 이게 이름 설명, 가문 설명을 되게 많이 잘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분명히 모세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뭐 이게 다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가문만 나왔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예. 그 아이도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탄생 비화가 이렇게 돼 있네요. 전 다 설명이 돼 있는 줄 알고 저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예, 숲속에. 저는 강가에 이렇게 둥둥 떠서 간 줄 알았더니 그 강 옆에 그냥 있었네요. 평범하게. 예. 저 이제 찬양 부르고 설명을 들어도 강가에 띄웠다.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는 걸 봤다. 막 이렇게 그 목욕하다가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뭐 이게 또 틀릴 수도 있고 뭐 해석을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요게 또 제가 놀란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이랬구나라는. 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알고 있었죠.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저는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엄마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유모 키우듯이 예전에 우리 한국에 뭐 세자나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은 유모들이 옆에 달라붙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살잖아요. 그건 줄 알았더니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이를 잠시 강가에 뒀다 다시 집으로 데려왔는데 돈까지 받는 상황이잖아요. 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놀랄 노자가 떠오를 정도의 제가 기가 막힌 플랜이죠. 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눈앞에서. 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그러니까 다 커서 어느 정도 커서 데려다 준 거예요. 또 키울 만큼 또 어느 정도 크고 많이 엄청 막 성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느 젖먹이가 끝날 정도였겠죠. 공주는 그렇게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이게 이제 모세의 탄생 비화예요. 근데 저는 적어도 모세 엄마나 모세 아빠의 이름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냥 레위 사람, 레위 가문의 사람이었구나. 한 남자 한 여자니까 요렇게 또 제가 모르던 내용이 짧은 구간에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되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저는 이걸 또 어떻게 봤냐면 둘이 이렇게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구해주려고 모세가 딱 이렇게 막은 거죠. 그 때린 이집트 사람을 막으면서 실수로 밀쳐져서 얘가 뒤로 자빠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실수로, 모세의 실수로. 저는 그렇게 또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좌우를 살핍니다. 이때부터 이제 실수는 날아간 거예요. 네. 쳐 죽이고 모래 속에 묻었다. 안매장까지 한 거죠. 네. 모세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요. 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이게 좌우를 살폈지만 누군가 본 거죠. 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네. 저도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죽이려고 했구나, 모세를. 뭔가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그게 표현이 다르게 됐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세를 찾았는데 모세가 무서워서 도망간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죽이려고 찾은 거네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겠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이게 아빠가 저는 또 이거 보면 아빠가 또 답답한 게 아니 딸들이 그 나가서 고생하는 거 알면 같이 가면 되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 물 먹이는 거 모세 한 명이 이렇게 도와줬더니 금방 돌아오는 거를 그렇게 맡겨놓고 그냥 왜 이렇게 일찍 왔냐 또 이러고 앉아 있어요. 또 난 진짜 이 남자들 하는 거 보면 성경에서 남자들 하는 거 보면 좀 짜잘합니다. 좀 남자답지 못해요. 이 모세가 그나마 좀 남자답네요. 네.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이집트 사람이어서 괜찮았을까요? 그러면 아빠가 더 가야 되지 않아요? 네, 좀 답답해요. 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갈 데가 없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꽤 많이 흘렀네요. 예전에는 이거 다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몇 년 살다 죽고. 근데 이집트라서 좀 그럴 수도 있죠. 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듣고 보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2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많이 놀란 포인트가 되게 많잖아요. 예, 읽을 때마다 이랬다고? 막 이러면서 내용은 아는데 예, 되게 이렇게 휘뚜루마뚜루라 그러죠.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재밌었던 2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성경 읽는 게 재밌는데 왜 미루고 게을러졌었는지 참 그렇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네, 모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네, 3장.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앞에 이름이 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르우엘이었죠. 르우엘인데 이드로라고 또 하네요. 이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저는 모릅니다. 네. 뭐 똑같은 이름인데 뭐 발음이 틀릴 수도 있고요. 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그리고 이 이드로란 이름이 더 편해요. 네, 이 앞에 르우엘보다 이드로가 좀 발음하기가 편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아시죠? 떨기나무에 불 계속 붙어 있는 거.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떨기나무 그러면 저도 예전에 엄청 큰 소나무 같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나무를 생각했는데 덩굴같이 요만한 덩굴 같은 거더라고요. 예.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배웠던 적이 있어서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덩기 엄청 큰 나무가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자그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종류의 나무더라고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이거 왠지 공포 영화에 많이 나올 법한 그런 거잖아요. 네. 안 가면 되는데 뭔가 이상하면 떨려 도망치던가 불이 붙어서 안 꺼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면 되는데 꼭 가요. 꼭 가요. 꼭 소리가 나면 문 열어보고 해요. 네. 그리고 사고가 나죠. 네. 아무튼 그런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네. 가면 안 되는 거였죠, 어차피. 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네. 요게 되게 저는 감동이었어요.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뭐라고 감히 막 이런 말이 모세도 좀 황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쓴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감히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된다. 그러면서 징표까지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네. 멋있지 않아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게 되게 좀 자신감 있는 그런 신이니까 하나님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의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날 것이다. 이게 아주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은 이집트 사람이 은혜를 베풀게 하여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끝날 때는 빼앗아 가야 된다니까.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이 포인트가 아니 말씀을 이렇게 하시냐고. 네, 어차피 이란 뭐 뭐지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은 맞겠죠. 이래서 번 건 이스라엘 자손일 테지만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줄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빼앗아 가라고 하시니까 좀 웃기네요. 네. 네, 이렇게 좀 재밌는 포인트로 출애굽기 3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간만에 돌아온 성경 읽기 어떠셨어요? 좀 재밌지 않으셨어요? 저는 간만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마지막까지 막 웃겨주고 막 이런 포인트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몰랐던 것도 너무 많았고 잘못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뭐랄까 얕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게 많았어서 그런지 정말 재밌게 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이 많이 기대가 돼요. 어떨까 또 어떤 내용일까 내가 모르는 내용은 뭘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개그를 치실까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도 복된 하루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